조한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 남편, 아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우리가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이 행복은 여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정원과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의 영향도 받습니다만은 정말로 행복한가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삶, 그런데 과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자신 있는 대답이 잘 나오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신질서와 구질서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도요, 여러분, 이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니 이 삶의 이 모습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때로는 신앙의 유연성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율법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음도 소중하게 여겨야지만이 율법과 복음이 충돌을 하지 않은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게 되는 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은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합니까? 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 성경 역사도 비교적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능적인 면과 역할적인 면과 그리고 위치적인 면에 있어서 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거든요. 성경은 이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대체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좋지 않아 여성을,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가만히 보면 남자 우선의 질서가 성경 질서인 것 같고, 구약시대 특별히,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딸을 낳으면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막 울었습니다. 첫째도 딸인데 둘째도 딸이가, 어른들은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 대 전부 다 성도 여러분, 남자들 중심의 성을 따르지 여성들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유산 상속에 있어서도 남자들, 아들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지 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아들들에게는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희생하며 노력을 했고, 딸들에게 대학까지 졸업을 하라, 그리고 딸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우리나라 전통 정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남성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갑자기 여성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들이 가정의 경제 모든 것을 하는 그 시대 때보다는 여성들이 가정 경제를 비롯해서 살림도 다 살고 집을 살 때도 남편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보다 아내의 의중대로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자녀 교육은 대체로 아내에게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
속상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편견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창조 질서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들이 많이 지배를 하는 것보다 지배를 당하는 듯한 그런 역사 속에서 생활이 되어 왔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충돌이 되게 됨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남자들이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살아남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는 여러분, 여성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남자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자도 여성을 잘 만나야 되고 여성도 남성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이 구질서와 신질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옛날에 고부 갈등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고부 갈등.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결혼 때부터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서 혼수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훈계를 받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 만나기가 겁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딸이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만은 잘하기를 강요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다르는데 얼마 전까지는 3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최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뭐든지 다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들이 다 며느리가 겁난다. 며느리가 집에 오면 저희 집에도 며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안 왔습니까가 아니고. 그런데 한 달여 집에 있다가 갔습니다. 우리 며느리 집에서 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가, 야 유진아 뭐 먹고 싶노? 맨날 그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리 가만히 있던 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숟가락도 넣고 젓가락도 넣고 물도 떠다 넣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평소에 그냥 일어서서 뭐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밥을 먹고 나면 괜히 밥 먹고 난 내 그릇, 며느리 그릇, 아들 그릇도 전부 다 씻는데 이 위에 올려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는 시대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옳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전통적으로 이 며느리에게 항상 구박하고 야단치고 큰소리 치던 시어머니들이 요즘은 며느리들이 오히려 큰소리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게 되는 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적응을 잘 해야 여러분 가정 행복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질서와 신질서의 조화로운 이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질서든 구질서든 그 가정의 질서는 무엇을 위해서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구질서가 너무 과했다 싶으면 신질서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정 행복을 위해서 구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신질서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생각되게 되면 그것도 유연성 있게 융통적으로 여러분 구질서를 존중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정명절과 오늘 주일을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만나는 부모님 그리고 일가 현재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그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정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불행의 씨앗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외로움이 천국에서 가면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의 부족함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사모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 천국은 그토록 좋은 곳인데, 그토록 좋은 천국이 본점이 하늘의 천국이라면, 여러분 지점에 천국이 있는데 2호점까지 있는데, 1호점은 천국의 행복 누릴 수 있는 1호점은 가정이고요,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두 번째 2호점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얼마나 많아요. 아픈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저도 지난주 제 동기 목사님 내외분들과 만나서 제일 묻는 게 뭐였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회 어떻나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요즘은 안 아프나? 건강하나? 이걸 묻게 되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3개월 전부터 나는 당뇨약을 먹고, 나는 4개월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겉모습은 후패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자동차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문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행복한 데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고,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봤는데요, 50세 이상 남성들에게만 물었대요. 그리고 조사 방법은 공개적으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물었대요. 그 조사 보면 5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지금 현재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당신의 아내 정말로 사랑하는가 물었더니 10명 중에 1명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럽니다. 사랑의 길이만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사랑의 거기만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을 잘 키워나가라. 사랑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나무와 숲과 새와 동물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나가게 되면 사랑이 나중에 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눈꽃만치도 사랑 안 한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서 잘 크고 적어지기도 하는데요, 사랑을 잘 키워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10명 중에 1명만 50대 이상 남자 은밀하게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아내를 향한 그 사랑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표현에, 사랑의 방법에 대단히 인색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의 위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세상은 더욱더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를 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사랑이 자라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교회의 은혜스럽고 행복함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사랑이 커지듯이 행복 또한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집구석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천국과 같은 그런 집입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더 센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흉악한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는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이신가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현재는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꼭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신질서와 구질서가 이렇게 충돌이 일으켜져서는 안 되고, 신질서는 구질서를 잘 존중하고 구질서는 신질서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유연성 있는 행복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행복은 어느 순간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데요, 유연성 있는 행복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 사고, 일 하나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유연성이 있는 넉넉한 행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주인이시잖아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또 조금 넓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손자 손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시족 사이였던지라 고모, 이모, 삼촌, 숙모 뭐 이런 분들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신절서는요, 여러분, 고모, 이모, 숙모 이런 것까지 없어지게 만듭니다. 아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고모, 이모라고 하는 단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서로 바쁜 생활 때문에 실제 고모, 이모가 옛날에는 정말로 가까운 삼촌, 사촌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세상이 험하고 바쁘기 때문에 정말로 직계 가족도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될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조건 아름다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태양의 아름다움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7시 27분 내지 30분 사이에 해가 딱 떠올라서 햇볕이 우리 집에 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가끔 운동을, 이 연지공원을 걷기도 하고, 또 참 이게 연지공원에 매일같이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적인 운동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지고서 또 어느새 그러면 이제 TV 뉴스를 주로 보게 되는데, 햇볕이 쫙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제가 햇볕 안 들어오는 그 집에서 한 16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는 집에 가서 살고 싶은 이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나도 햇빛 좀 들어오는 아파트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히, 그래 지금 햇볕 잘 들어온다, 연지공원이 우리 공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햇볕의 아름다움, 별빛의 아름다움, 피어나는 그 다양한 꽃들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TV 요즘 여행 이런 그 많이 나오면서 제가 TV를 잠시 보았더니 태국의 어느 해양 도시 바닷가에 그 도시 이야기하는데, 그 가는데 어떤 영국인은 열흘 동안에 관광을 왔는데 열흘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스쿨링을,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바닷속 세상을 구경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너무너무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수초, 해초, 여러분 물고기들이 다양한 색깔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조건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울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울함, 외로움, 죽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가정에 만든 가정의 창설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그리고 생과 사, 화와 복, 흥망성쇠, 생사 화복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쁜 정원을 꾸미고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차가 그 문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이런 돈도 많이 모아지게 되고 명예도 인기도 많이 얻어지게 되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어졌을 때만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은 돈이 없을 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본질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천국과 같은 곳에서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본질상 주어지는 행복, 변함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데, 여러분의 가정 행복은 여러분의 가정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하나님 먼저고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식탁 위에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나폴레옹,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정복자였습니다. 이 정복자 나폴레옹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이 프랑스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 모든 가정들이 기독교적인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더 흥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할까 말까 망설여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의논합니까? 하나님에게 의논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의논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엄청난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멈춰져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제가 시작한 저의 일은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각오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은 그 일에 대해서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한 해가 성공적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내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꼭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 하나님 중심,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빨리 변하는 중에 신질서와 구질서가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질서는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질서 없는 것이 좋은 뜻 하나, 질서 없는 가정은 무질서하고 불행해지게 되고, 질서가 깨어진 그 사회는 무질서한 불행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47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가정의 질서는 어디에서부터요? 부모님에서부터. 부모님이 또 그 위에 계시면 할아버지로부터 가정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 정말로 자녀들을 위하여 가시고기처럼 모든 것을 그저 자녀들에게 일생을 자녀들에게 희생 헌신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공부 많이 시키고 비싼 과외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시골에 묻혀 있는 것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는, 자녀 여러분들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2살짜리 꼬마가 10살짜리 아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지 옷 잘 챙겨 입고 화장실에 지가 잘 가게 되고 밥도 지 혼자 잘 먹고 이러면 2살짜리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10살이 되고 난 다음에도 2살짜리와 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습니다. 질서를 알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부 잘해라, 뭐 네가 이것도 못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세상적인 욕심을 내가 못 이루었으니 너가 이루어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무슨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무슨 희생도 다 감수할 수 있지만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느라고 여러분의 노후는 계속해서 불행한 노후가 된다면 이런 새롭게 만들어지는 질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들은 자녀들 세대는 자녀들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해서 했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투자하고 여러분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나중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물으면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봤나라고 물으면 별로 그렇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학교 남편들이 아내에게 참 사랑한다 소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고 말씀드리지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랑한다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저녁에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될 때에 서로 각자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침대에서 서로 부딪히고 받치고 뭐 그렇게 불필요하게 잘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라, 편안하게 자라. 그러면서 잘 자 하면 자기도 잘 자세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제가 조금 유연성 있고 여러분들 앞에 당당한 목사가 된다면 사랑해라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돼. 죄송. 그러나 제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 소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에 대해서. 뭐 사랑 표현한다고 뭐 그게 천당 가고 안 표현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면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저도 한 번씩은 하거든. 그래도 한 번도 못 하는 여러분들은 뭔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라. 다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사랑을 너무나도 어색하게 여기고 표현하는 사랑에 너무 인색한 우리의 삶의 스타일, 앞으로 변화되는 신세대적인 문화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하지 않는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결혼 안 합니다. 옛날에는 입이 무거워야 되고 점잖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랑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이게 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표현해야지만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좀 어색해하는 사람들은 일찍 결혼 잘했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옛날 구질서 속에는 남자 중심, 신질서 속에는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일, 경제권, 모든 주도적인 것들이 아내에게, 남자에게서 아내에게.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질서를 잡기가 어려운데요. 부모들 세대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던 세대에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한 세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힘들 것 같은, 어쨌든지 간에 기대하는 변화의 새 질서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면서 사랑 많이 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움과 짜증을 일부러 안 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에게 그저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하는 그것들이 본의 아니게 짜증스럽게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표현됐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스럽게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신질서 속에서 잠언 2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 그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 초라한 집, 그런 작은 집, 그런 곳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에게 꼭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잘하라 소리 하지 않아도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들께서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압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부모를 위한 생각이 사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는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드라마 제목 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 드라마 중에서도 여러분 대체로 가정 드라마, 가족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에는 주제가, 스토리 내용이 비교적 좀 건전한 스토리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한 출연진들이 연기를 하면서도 막 재미있게 웃으면서 밝은 대화, 좋은 대화, 표정도 밝고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표정도 밝습니다. 그런데 주말 드라마, 수목 드라마, 화금 드라마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불륜이 소재가 안 되면 인기를 못 겁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 안 좋은 사랑, 나쁜 사랑을 주제로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대사도 거칠고 사납고 뺨도 때리고 집도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꼴사납다. 그런 드라마 보지 마시소. 그런 드라마 보다가 여러분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원망과 불평과 미움, 짜증스러운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서 불행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에 한 가지는 가정적으로 대표되는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도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이웃이 아니라 먼 친척들까지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용돈도 준비하고, 저는 고합니다. 그래서 양가 어른들이 안 계십니다. 뭐 갈 곳도 없습니다. 형제들이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고, 뭐 만나자 소리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그건데, 월요일 날 형제들이 만난대요. 그래서 큰형수가 연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형에게 용돈을, 봉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작은 형수에게 용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큰 누나 자영에게 용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작은 누나 자영에게 용돈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보다 100배 부자인데 그래도 가족이 있는 데서 봉투를 다 받으면 기분이 좋는데 봉투 안 주면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여동생도. 그래서 여동생한테는 빈 봉투를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형제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 형제들은 저에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용돈도 조금 드리고, 뭐 목사가 용돈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자녀들이 오늘 저한테 또 세배하러 올 건데요, 3만 원짜리가 생겼으면 좋다 안 하나? 요즘 신문에 10,000원 줄라카이 너무 작고 50,000원 줄라카이 너무 많고, 그래서 3만 원짜리 왜 안 생기노, 이런 게 요새 신문에 가십거리로 많이 뉴스에 등장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노? 지금까지 3만 원 했는데 올릴까 말까, 내릴까? 다행스럽게 작년에 우리 두 목사님이 연말을 기점으로 갔는데 그 집에 아이가 2명 있었는데 새로 온 2명의 교육자는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가 4명이나 없어. 그래서 용돈이 좀 절약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올릴까, 오만 생각이 다 든다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뭐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많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자녀인 것이 부담이 아니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한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저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임이 되자마자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면서 상대방 중심에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도 저절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희생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잘 세워나가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 이야기도 자주 해주고 안아도 주고, 거기에 용돈도 꼭 만들어서 빈봉투를 주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부흥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말하십시오.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옛날 30년보다 훨씬 돈도 많아지고 집도 훨씬 좋아지고 먹거리도 30년 전보다 훨씬 많은데 항상 집보다 더 잘 사는 집을 항상 보고 자꾸 힘들다 하거든. 여러분, 더 감사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셔서 저한 가족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친척들의 가정들도 다 행복한 연휴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구정 명절에 받고 나누었던 이 행복의 여진이 계속되는 행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